천국에 가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면 시기라는 것도 역시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You cannot keep envying somebody or something. If you are really saved, if you have that true faith, saving faith,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로 천국에 간다 안 간다가 아니고, 그런 우리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죄를, 심각한 죄들로는 계속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시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는 아니야, 내가 뭐 사람 좀 부러워하긴 해도 내가 사람을 그렇게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서까지 누구를 그렇게 시기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흔한 상황들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과 코레스판딩 하는 말씀인데, 여기 특별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다. 아니 뭐 죄 짓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왜 부러워해요? 시기할 필요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이게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부러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뭡니까? 형통하는 것을. 그렇죠. 부정적인 방법으로 더 잘 되는 사람들. 7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 그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예. 사기를 치는 사람이 더 뭡니까? 더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기 길이 형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 더 형통한 거, 그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더 가난하게 사는 거. 예. Work hard, play by the rule. 그렇게 해서 해도 뭡니까? 제가 지금 샐러리가 안 올라가요. 30년 동안. You really work hard and play by the rule, then you are going to become rich. No, that's not true. 그렇죠. 성경에 보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뭡니까? 고난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악한 깨를 이루는 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나쁜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잘 되려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일을 놓고, 그런 사람을 놓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영어로 보면 fretting 한다고 그랬어요. fretting 한다는 말은 초조해하고 안절부절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안절부절 못해요. 여러분, 그걸 왜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마음의 시기가 생겨나니까. 야, 저렇게 정말 사람을 속이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저렇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거, 프레팅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돼야 되는 건데, 저렇게 하는, 저런 방법으로 하면 저게 잘 안 돼야 되는 건데 더 잘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보다 학교도 뭐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악한 방법으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잘 되는 것만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악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은 어떻게 참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걸로 해서도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했더니 비즈니스가 잘 됐다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람의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뭡니까? 시기는 여전히
영적인 죄가 된다, 무슨 심각한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성경에서는 시기 자체를 특별한 대상이나 범주에 관련 없이 시기 자체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특정한 그런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말라, 또는 envy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그런 죄인이나 악한 사람의 형통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도끼리 간에도, 성도 사이에서도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성도입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그렇게 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다 우리가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게 되면 이 시기가 왜 우리에게 무서운 그런 죄가 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시기하게 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어져요. 내가 잘 되든지 뭐 다른 사람이 잘 되든지 잘 되는 일 그 자체를 놓고 우리가 축하를 못해요. We cannot celebrate. We cannot rejoice. 누가 뭡니까? 잘 되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촌이 땅을 사면이라고 붙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고맙네,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네,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두고 자꾸 우리가 비교하고 자꾸 경쟁하고 자꾸 그런 마음에,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 분노를 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을 나중에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주 그냥 원수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기 싫어하죠. 우리가 피하게 되죠. 그렇죠? 괜히 잘 나가는 사람 뭡니까? 그냥 기분 나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무력하게 하는 것이 이게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일상 속에서 나는 안 그래 하지만 그런 일들은 늘 겪고 살아갑니다. 제가 자신에게 했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 제가 지금 이제 제 나이면 한국에 제 신학교 같이 졸업한 동기들, 뭐 한두 해 후배들은 다 한국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그래요. 이제는 나이가 20년,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이제 개척해서 했어도 다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저하고 같이 앉아서 교제할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쪽 교회 부흥한답니다. 하여튼 제일 듣기 싫어요. 목사에게도 이런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 제 동기들, 한두 해 후배들 한국에서 다 담임 목회 하는데요.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는, 2000명 가까이 되는 친구 중에 하나는, 이름은 내가 밝힐 수 없지만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오니까, 신학교 졸업하던 해에 우리 신학교 졸업하는 졸업생들한테 성경고사라는 게 있어요. 성경고사. 성경 전체에 대해서 퀴즈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잘 아나. 근데 그 친구가 졸업반 그 성경고사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제 걸 다 뺏겨갔어요. 목회를 그렇게 잘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저거 성경도 몰라가지고 성경고사 때 난 거 다 뺏겨왔는데, 하나님 저런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저는 도대체 뭡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겪는다. 다른 사람이 누가 승진했다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아는 사람이 승진했다고 그랬을 때, 아는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그랬을 때,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된다고 그럴 때, 좋은 집을 샀다고 그랬을 때, 좋은 자동차 구입했다고 그랬을 때, 하여튼 이 사람은 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뭐 해외여행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자주 가. 뭐 하여튼 갔다 올 때마다 뭐 좋은 데 갔다 왔다 자랑은 다 하고, 페이스북을 보면 뭐 좋은 데는 다 가는 것 같아. 그런 거 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마음에 좀 아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그냥 나는 안 그래 그러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럴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데 갔다 왔다고 그러거든, 페이스북에 올라오거든, 그냥 갔다 왔나 보다 그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람답게 살고 훌륭한 인간으로 살고 훌륭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로 사는 거는 그렇게 좋은데 여행 다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평생 사셨는데 외국 여행 한 번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여행. 아주 아기 때, 낳자마자 아기 때 헤롯 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아기 때 예수님 데리고 외국으로 피신한 게 한 번 있죠. 애국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때 외국에 한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온지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일평생 동안 사신 삶의 반경이 그게 70마일 반경에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제일 남쪽으로 내려와서 활동했던 데가 유대 예루살렘 그 근방 지역입니다. 그게 70마일이에요. 그리고 남북으로 70마일이지 동서로 보면요 40마일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70마일 반경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그런 공간에서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해외여행 한다고 사람이 훌륭한 사람 많이 가세요. 괜히 또 내가 또 여행 많이 하는 거 내가 또 이러고 찬물 끼얹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갔다 왔나 그래요. 그건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진짜 못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었고 진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인간답지 못한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훌륭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하고도. 그런 거는 우리가 놓고 우리가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봐서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집으로 가면 한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부모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애들 비교해 가면서 누구 집 애가 A 봤다더라. 그런 얘기 제발 자기 애들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게 애들한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는지 여러분들 정말 그걸 여러분들 마음의 부모로서 그렇게 내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가면서 그걸 그렇게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말 분노를 품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정도까지 아니고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그게 앞으로 안 좋은 일이 될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을 잘 되라고 푸시하는 건 좋은데 비교해 가면서 다른 아이들이 잘 되는 애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비교해 가면서 야, 걔네는 무슨 좋은 대학에 간대다.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평생 가게 되는 상처가 되는 건지. 좋은 대학 가라고 그냥 푸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절대로 비교해 가면서 남의 아이들을 그렇게 시기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파괴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어려서부터 마음 깊은 뼛속 깊까지 경험하면서 다윗은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살았던 사울 왕에게 어떤 그런 치명적인 일이 됐는가를 자기가 겪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시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랬죠. 그때부터 시기 때문에 사울 왕의 눈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자기만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딸 미갈이라는 딸 하나 있었는데 정말 여자로서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시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시기라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서 정말 마음만 잘 먹었으면 얼마나 기대가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왕정 시대를 연 건데 얼마나 기대가 많았어요. 왕이 하자는 대로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을 15년 동안이나 그 시기 때문에 그 국력을 다 낭비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 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까지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다윗을 쫓아다녀요. 군사를 데리고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그 3,000명의 군사를 한번 비용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3,000명을 군사 한 사람당 1인 하루 유지하는 유지비를 1불로 잡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3,000불입니다. 3,000불만 들어가겠습니까? 그 유지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 정말 중요한 시간들과 그 많은 국가의 재산들이 정말 백성들이 정말 땀을 흘려서 그렇게 세금을 바친 그 모든 세금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다면 시기하시기 바랍니다. You waste your life. 그건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 건강하지 못한 곳으로 몰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딸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좀 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을 또 부러워하면 안 되죠. 딸 가지면 부러워하면 안 되죠. 아들 하나 있는데 아유 이게 그냥 퉁명스러워. Hey, good morning. I don't care. 그 미갈이라는 딸이 얼마나 이뻤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그 시기 때문에 나중에 여자로서 남편 사랑 하나도 못 받고 죽잖아요. 자기가 정말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을 주고 살던 남편도 아버지가 뭡니까? 갈라놓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다윗을 시기한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인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시기, envy 이런 것들을 없애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늘 엎드려서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눈에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같이 졸업한 애들이 뭐 잘됐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유 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겨낼 건지 네 가지를 얼른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얼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네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있다고 그런다면 우선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사는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그런 거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라 그렇게 do good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You trust God. You trust God. 나로 만드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 돼요. 나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나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좀 멋지게 좀 이렇게 좀 잘생기게 이렇게 좀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총각 때 내 콧구멍이 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콧구멍의 크기는 인격과 정비례한다. 나를 나로 만드신, 콧구멍을 크게 만드신 하나님을 그냥 믿어요. 하나님이 의련히 나를 만드실 때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만드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나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나로 만들어진 걸 하나님께 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나를 만드시지. 하나님의 어른이 나를 뭡니까?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겠냐.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이런 자녀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를 내 자녀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이 남편을, 이런 남편으로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내 아내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에는 한 4, 5년 전부터 나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또 가끔씩 듣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와이프가 되게 이렇게 불쌍해 보인대요.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철이 들면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4년 전부터. 잠자고 있는 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불쌍해 보여요. 아유, 정말 더 좋은 남편 만나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속 많이 쏟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고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뭐가 불쌍하냐고요? 죽으면 하늘나라 같이 천국에 가는데 뭐가 불쌍해요? 조금 못 사는 거요? 조금 고생스러운 거요? 누구는 뭐 고생 안쓰럽게 사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그거 불쌍한 거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을 보고 너희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다 뭔 얘기입니까? 이게 내 와이프를 놓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를 놓고 얘기.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불쌍하다고 울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요, Don't cry for me 그랬어요. 뭐가 불쌍한 겁니까? 하나님 자제가 됐는데 뭐가 불쌍하냐고요? 믿음을 가진 나를 오늘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가 불쌍하냐고요? 물론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를 우리가 배려해주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는, 섬겨주는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동정하는 거, emphasize 하는 거, 그건 물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불쌍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 그거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거기 속히라는 말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영어로 보면 soon die, soon wither 그랬어요. 속히 사자날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누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We live in few days. 전도서를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요, 왕도 죽고 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고 그랬어요.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악한 사람들 죽고 선한 사람들 죽고 지혜자도 죽고 무식한 사람들 다 죽으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세상을 미워하고 염세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유한성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We are so mortal.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뭡니까? soon wither 그랬어요. 풀과 같이 soon wither, 속히 시들게 되고 채소같이 뭡니까? soon die 그랬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폴 레오트라는 사람이 정말 인기를 한창 끌고 있을 때 33살 나이였습니다. 기자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요즘 뭘 하고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요즘 나이 먹느라고 바쁩니다. 여러분 바쁘게 나이 먹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이렇게 나이가 됐나 이렇게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한에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18절까지 읽어보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감이라고 했어요. 다 It's gonna pass away 그랬습니다. 그걸 누리지 말라고 아니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놓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그렇게 마음에 분노를 품을 것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욕구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않았어요. It doesn't say get rid of your desire. Desire God given us. 우리에게 욕구를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욕구를 가진 존재로 우리가 만드셨어요. 불교에서는 잘못 가르치죠.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그런 욕구를 없애버리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을 없애고 우리 욕구를 없애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욕구를 없애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If you want to have it. 근데 그 욕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If you are satisfied with God's love, it changes your desire. It changes your desire healthy.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거, 이런 욕구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구하고, 그렇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만족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You're going to be satisfied. 이런 것들로 그전에는 내가 만족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사랑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즐거움이 되고 더 만족스러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하는 것은 그 의를 더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 말씀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그게 훨씬 더 satisfying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욕구가 더 건강하게 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원할 것을 원하고 정말 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없어도 I'm okay, I'm content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권력이 없어서 그런 파워, 어서리티가 없어서 자꾸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보면 알아요. 어울려서 대화할 때. 그 대화를 그냥 혼자 다미네이팅 하려고 말은 혼자 다 하죠. 그렇죠. 그렇게 컨트롤하고 다미네이팅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권세가, 그런 파워가 있어서 그 파워로 만족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의 대화를 이렇게 내가 딱 그냥 다미네이팅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다미네이팅하고 하다 보면 뭡니까? 그게 나한테 it gives a sense of power. I can control this group of people.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 말할 길을 한 번도 안 주죠. It's so narcissistic, isn't it? That's not healthy.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땅을 기부로 만든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천사도 너희들을 다스리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실컷 다스리게 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기서 다스릴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말씀에 11장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고 그랬어요. 풍부한 화평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부글부글 안 끓어도 됩니다. 그럼 뭡니까? 입맛이 돌아옵니다. You regain your appetite.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뭘 먹어도. 즐긴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그런 넘치는 평안 가운데서 뭘 해도 즐거워. 그렇죠. 여러분, 시기하면 뭐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입맛이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You lose appetite. 뭘 먹어도 뭡니까? 맛이 없어. 뭘 먹어야 됩니까? 꼭 뭘 먹어야 됩니까? 페이스북에 저 사람이 먹었던 그 식당이가 먹어야 만족할 것 같아. No! It takes away your appetite of life.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뭡니까? You lose appetite to live. 살고 싶지 않죠? 그게 안 해요. 그게 안 해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린다고 그랬어요. You enjoy more. You enjoy more. 제가 요즘 안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주중에 일하다 보면 점심 때 여기서 점심을 챙겨 먹어야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안 목사님하고 먹으면요, 입맛이 나도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국수를 끓였는데 제가 흰 국수를 초고추장 해가지고 말고 계란 삶아가지고 넣고 얹어서 김치를 그냥 먹으면 짤 테니까 벌써 고추장에 들어가니까 김치를 제가 씻었습니다. 하얗게 씻어가지고 그렇게 국수를 비볐는데, 비비기도 전에 안 목사님이 군침이 돌아갑니다. 이거 빨리. 그렇게 우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안 목사님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집에 가서 또 하고 싶었답니다. 국수를 먹어도 즐겁습니다. 그게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You enjoy more. 그런 삶의 에피타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건강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